오늘 설교의 제목이 돌아보고 내다보며인데, 우리 노 목사님이 몰아보며 내다보며, 제가 뒤에서 들으면서 야, 저 설교 제목이 더 좋다. 그래, 한번 한꺼번에 몰아서 보는 것도 괜찮지. 그래서 제가 뒤에서 설교 제목을 바꿨습니다. 돌아서 몰아보며 내다보며.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기신 사명 잘 마무리하면서 사도 바울은 지나간 날을 뒤돌아보고 또 내일을 내다보는 이런 내용이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에 바울은 에베소의 장로님들을 밀레도 섬으로 초청을 합니다. 이게 마지막 만남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은 장로님들이 성도들과 함께 밀레도 섬으로 한 걸음에 달려왔습니다. 무려 45km가 되는 그 먼 거리를 그냥 한숨에 달려왔다. 사도 바울은 장로님들과 성도들 앞에서 이제 고별 설교를 하는 내용, 이것이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인데요. 사도 바울은 지나온 과거를 되돌아보면서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는 찬송과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오늘 이 말씀에서 주목할 말씀은 첫날부터 언제까지? 지금까지. 아시아에 들어와서 내가 사역한 그 첫날부터 오늘 마치고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이날까지 한결같은 은혜로 하나님 일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럴듯하게 시작을 했다가 점점 식어지고 흐려지고 약해져서 나중에는 시시하게 끝나는 그야말로 용두사미 같은 이런 모습들이 많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사랑으로 시작을 했는데 나중에는 미움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신으로 마치는 것이 인간의 한계이건만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아시아에 들어온 날부터 마치고 돌아가는 그 날까지 수년 동안, 정확하게 얘기하면 3년이 넘는 그 긴 날들을 시종여일하게 충성되게 하나님 맡겨주신 일을 내가 잘 감당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참 훌륭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본받아야 될 이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2021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한 해를 시작하던 첫 주일의 예배와 오늘 맞춰지는 마지막 주일의 이 예배를 조용히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마음의 무릎을 꿇어야 되겠습니다. 사사기 13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삼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삼손이 출생하기 전에 부모들을 찾아와서요, 당신의 집에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하는 소식을 알려줍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얼마나 굉장한 일입니까? 성경 66권을 전부 다 뒤져봐도 예수님과 세례 요한 외에는 삼손밖에는 천사들이 와서 탄생할 것을 알려준 사람이 없어요. 굉장하지 않아요? 그 시작이 얼마나, 출생이 얼마나 거창하고 화려하고 그럴듯합니까? 그런데 그의 생애를 돌아보면 별 볼 일이 없어요. 심지어는 나중은
비극적으로 비참한 모습으로 세상을 떠나요. 이런 인생을 여러분 성공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다른 이유를 들어서 성공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지는 몰라도 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절대로 성공적인 모습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전체를 통하여 보면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 원칙을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무엇이지요? 처음의 시작은 미미하나 나중은 심히 장대하니라. 처음에는 부족해도 점점 하나님의 은혜로 도와주고 창대해지고 강성해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일의 법칙 아닌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첫 이적을 행하실 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시는, 다시 말하면 물보다는 포도주가 더 귀하고 가치 있는 것 아닌가요? 다시 말하면 처음에는 별 가치가 없어도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 속에서 점점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아름다운 인생으로 도와져 가는 거,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법칙 아닙니까? 약한 자가 천을 이루고 작은 자가 강국을 이루는, 이것이 하나님의 일 아닙니까? 처음보다 나중이 더 아름답고 잘 되는 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축복의 법칙인데, 오늘 나와 여러분의 인생도, 아니 오늘 지난 1년도 그렇게 돼야 되지 않느냐라는 것이에요. 개인이든 가정이든 사업이든 신앙이든 오늘 우리는 어찌 됐든 돌아봐야만 되는 마지막 주일에 있습니다. 처음이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주님께서 일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감사가 한 해를 마무리하는 나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20절 말씀인데요,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익한 것은 아멘. 여기서 주목할 말씀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여기 공중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 다시 말하면 여러분의 회사도 될 수 있고 가게도 될 수 있고 학교도 될 수 있고 사업장이 될 수 있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목회자입니다. 목사로서의 성공이 무엇일까요? 건물이 굉장하고 성도들의 숫자가 굉장한 것이 이게 목사의 성공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가정 목회의 성공자가 성공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내가 목사를 목사로서 인정해주고 자녀들이 아버지를 목사로서 인정해주는 가정 목회가 되어서 믿음의 아름다운 가정이 이루어지고, 서로 도와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데 함께 동역하는 것, 이것이 목회자의 성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교회에서는, 강단 위에서는 거룩해 보이고 성직자인데 집에만 들어오면 폭군이고, 교회에서는 그야말로 거룩한 모습으로 성직자인데 나아가서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저 사람은 목사가 저러면 안 돼, 표리부동한 사람이야, 이런 이야기를 듣는다면 그게 목사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오죽하면 일요일 날만 크리스찬이다, 그리고 6날은 우리와 다를 바가 없어, 그래서 썬데이 크리스찬이라는 얘기가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부끄러운 이야기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한 해 공중 앞에서나
집에서나 나는 부끄럽지 않게 일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한다. 이 사도 바울의 이 모습이 오늘 한 해를 마무리하는 나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26절부터 2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아멘. 다시 말하면 나는 신앙 양심에 부끄럽지 않게 살았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교회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내 양심으로 부끄럽지 않았다. 그렇게 살게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사람들 가운데는 종종 보면 나는 한평생 후회 없이 살았다, 꺼리낌 없이 후회 없이 살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대부분이 자기 중심적인 이야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먹고 싶은 거, 입고 싶은 거 먹고 입고, 가고 싶은데 다 가고, 애들 잘 키웠고, 내가 뭐 이제는 여한이 없다, 후회가 없다, 남부럽지 않게 살았다, 자기 중심적인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좀 달라야 되지 않을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내가 후회 없이 살았습니다, 잘 먹고 잘 입고 애들도 잘 키우고 남부럽지 않게 그렇게 물질로도 누리면서 내가 부족함이 없이 살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뭘 하실까요? 그래, 잘했구나, 훌륭하다, 이렇게 얘기하실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 너만 위해서 살다가 왔니? 내가 너를 많은 사람 가운데 택한 것이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다가 나 앞에 오라고 내가 너를 택한 것이 어떠냐? 꾸짖으시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들 앞에 떳떳하게 외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를 사도로 불러 택하셔 맡겨준 사명에 나는 양심에 부끄럽지 않게 살았는데,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영혼을 내게 맡겨주신 거, 내가 전도할 사람들에게 전도하지 않은 죄를 범치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들의 피에 나는 깨끗하다, 꺼리낌 없이 살았다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전도해서 구원해야 될 자들을 방관해서 그들이 지옥 갈 이런 백성이 되는 것을 피 흘리는 것으로 묘사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주변에 내 사랑하는 사람들 가운데, 내 가까운 사람들 가운데 오늘 죽으면 지옥 갈 사람들이 있음에도, 뻔히 봄에도 불구하고 최선 다하지 못한 모습이 있다면 신앙의 양심, 꺼리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오늘 죽어도 하나님 나라 천국에 영원한 복락을 누리는 삶을 사는데, 내 남편은, 내 자식들은, 내 부모들은, 내 친구들은, 내 이웃들은 오늘 죽으면 지옥 갈 것인데, 지난 한 해 그들을 위해서 여러분 무엇을 했습니까? 신앙의 양심에 부끄러움이 없습니까? 이 한 해 마치기 전에 이것을 해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양심에 가책이 없이 살았다.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깨끗하다. 내가 꺼리끼지 않는다. 여러분, 사람들의 영혼에 대해서 꺼리낌이 없는, 신앙의 양심에 부끄러움이 없는 이 한 해로 마무리해야 될 것입니다.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와 함께하는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생명의 복음을 마음의 중심을 다하여 전해야 됩니다. 양심의 가착이 없이 이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3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33절입니다. 시작. 내가 물질 앞에, 돈 앞에 나는 부끄럽지 않게 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 바울이 얘기합니다. 내가 물질로 여러분 앞에 떳떳한 것에 대해서 나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물질에 대하여 떳떳함을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삭개오가 나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 앞에 그가 고백합니다. 선생님,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잘못된 방법으로 얻은 것이 있다면 내가 그 사람들에게 4배를 더하여서 갚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불의한 물질을 얻은 거, 내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 불의한 물질을 해결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돈을 성소에 던져놓고 목을 메었다 그랬고요. 사도행전 1장에 보면 목매인 상태에서 떨어져 곤두박질 쳐 창자가 흘러나오는 비참한 죽음을 죽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7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아간이 자기의 욕심에 치우쳐 물건을 훔치고 숨겨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을 때 아이성 싸움에서 한 나라가, 이스라엘이 참패를 당하는 비극을 가져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 앞에 불의한 방법으로 얻어진 재물, 돈, 그것은 비극의 씨앗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3절 다시 봅니다.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시편 37편에 보면 너희는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그러셨습니다. 땀 흘려 수고하고 성실함으로 일하여 얻은 소득을 먹고 사는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에요. 일하지 않고 수고하지 않고 땀 흘리지 않고 다른 사람을 이용하고 다른 사람을 사기치고 다른 사람을 눌러서 얻은 것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닌 이것들로 인해서 얻은 모든 것들, 이거 주님이 인정하지 않는 재물이며 돈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난 한 해 물질 앞에, 돈 앞에 불의한 것은 없습니까? 성실함과 정직함으로 얻지 않고 불의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방법으로 모은 재물 혹시 내게 없는지 돌아보시고, 이것이 지금은 내게 유익이 되고 도움이 되는 것 같으나, 편안함과 부유함을 주는 것 같으나 이것이 파멸의 씨앗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내가 지난 1년 정말 물질 앞에, 돈 앞에,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가, 이런 요소는 없는가 점검하고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모은 돈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내게 있는 물질, 내게 있는 돈을 사용한 것에 대해서도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떳떳해야 됩니다. 세상의 돈은 내가 쓴 만큼만 내 돈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 나머지 남겨놓고 가는 그 돈은 누구의 것이 될지 아무도 모른다. 성경에도 보면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가 너희에게 건강을 주고 기술을 주고 돈을 벌을 수 있는 환경을 주어서 얻은 재물과 물질, 돈, 썩어질 세상, 좀과 녹쓰는 것이 있는 세상, 도적이 있고 강도가 있는 세상에 쌓아놓지 말고 좀도 없고 동록도 없고 강도도 없고 도적도 없는 하늘나라에 쌓아두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 지난 1년 주님의 나라에 얼마나 쌓여졌을까요? 건강에 좋다 그러면, 이것이 재미있다 그러면, 이것이 유익하다 그러면 정신없이 쫓아다니며 아낌없이 돈을 쓰면서도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일에 사용되어지기 위해서 여러분, 주님 앞에 하나님 나라에 쌓아놓은 물질은 얼마나 됩니까? 움켜쥐고자 하는 삶은 있는 것조차도 누리지 못하고 주님 앞에 가서 부끄러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기억하면서 물질 앞에서도 떳떳하고 부끄러움이 없는 이 한 해를 하나님 앞에 마무리해야 될 것입니다. 염려가 됩니다. 혹시 지난 한 해 하나님과 약속해 놓고 물질적으로 해결하지 못한 분 계십니까? 해결하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앞에 지난 날을 돌아보며 처음부터 마치는 오늘까지 떳떳하게 일하게 하심을 감사해서 감사하고, 사람들 앞에서나 집에서나 부끄럽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심을 감사하고, 신앙의 양심에 부끄럽지 않게, 내 옆에 있는 영혼들의 부끄럽지 않게 후회 없이 살아온 것을 감사하고, 물질과 돈 앞에 떳떳하게 살게 하신 것을 감사했던 이 모습이 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한 해의 마지막 주일 나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이제 달려갈 내일에 대해서 바라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2절부터 24절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2절부터 24절입니다.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내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한마디로 얘기하면 따라하겠습니다. 내일은 하나님께 맡깁니다. 예, 사도 바울의 내일에 대한 돌아보면 결론이 이것입니다. 주님, 내일 일은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바울의 주변에서 들려오는 그 소문들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당신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온전치 못해, 성하지 못해, 결박이 기다리고 환란이 기다리고 심지어는 죽을 수도 있어 라고 하는 이런 소리들이 계속해서 들려오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소식들입니다. 위협적인 소식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울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그렇다, 내일은 모른다. 그러나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올라가겠다. 여러분, 이 모습이 2022년을 시작하는, 내다보는 오늘 우리의 결론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들의 주변에도 사방에서 들려오는 소식들이 소망적인 것들이 없어요. 여러분,
새해가 내일 모레인데 여러분의 귀에 들려오는 소리들이 소망이고 희망적인 것들이 있으십니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모든 면에서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아니, 없습니다. 없다고 하면 너무 과할지 모르지만 99%는 없는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어제도 함께 하신 하나님이, 어제도 함께 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 계시고, 지금도 함께 하신 하나님이 내일도 함께 하실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 아닙니까? 내일을 하나님께 맡겨놓고 살겠다. 여러분, 이 바울의 결론 속에 내포되어 있는 말들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마침내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들이 여기에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일을 알 수 없으니 하나님께 맡겨놓고 오늘 그냥 대충 살자. 아닙니다. 하나님께 내일을 맡겨놓고 살겠다. 내일을 알 수가 없으니 이 속에는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다. 함께 해주실 것이다. 마침내는 이기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이 여기에 내포되어 있음을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긴다. 나의 내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산다 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결론인 것입니다.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결단했을 때 그 속에는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라는, 함께 해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런 믿음이 내포되어 있었던 것이고, 다니엘이 사자굴 앞에서 불 속에 던져지는 위기 앞에서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하는 그 고백 속에는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임을, 함께 해주실 것임을 믿는 믿음의 마음이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렇게 하지 아니해 주실지라도 나는 하나님께 내일을 맡긴다. 이런 믿음의 결단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버리시던가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이시던가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대로 되리라. 다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일 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방에서 들려오는 소문들이 사도 바울에게 들려왔던 그 부정적이고 위협적인 소문처럼 오늘 우리들의 주변의 모든 소문도 부정적입니다. 두렵습니다. 불안하게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2022년도에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실 것이고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 가운데 내 걸음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이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또 새해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